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아합에게 자기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들이 주는 날라다 주는 고기와 떡을 먹었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써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시내도 말랐고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이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집으로 보내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시험을 했다. 그래서 하나는 물을 조금 달라 그랬고, 또 하나는 네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정말 어려운 부탁이었고요. 정말 그것은 시험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는 순종을 했어요. 순종했더니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그 비가 올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은 엘리야의 아들을 살렸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3년 만에 비 소식을 들은 엘리야를 이제 아합 왕을 만나도록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길을 나서는데, 가는 도중에 그 오바댜를 만나죠. 그죠?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하라. 그래서 나를 만나라고 하자. 이렇게 중재를 요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긴 이야기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속에 담겨진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많은 날, 세월이 제법 많이 흘렀던 거죠. 그죠? 아마도 비가 오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 있었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신약 성경에 의하면은 엘리야의 시대 가뭄은 3년 반 동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년 반, 그것은 7년의 절반이다. 그것은 곧 우리 일생의 전부라고 하는 그 시간, 42달, 1260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우리들의 일생토록이라는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아합을 만나라. 아합에게 보이라. 그런데 실상은 가서 아합을 만나라는 뜻이죠. 그죠? 마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것과 같고요. 그죠? 이 12제자를 파송하는 것과 같아요. 또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증거하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보냄이 어떻다고요?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 양의 주인, 목자 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요. 왜 그런다고요? 가서 잡아먹혀라. 가서 죽어라. 양을 먹은 이리는 양이 된다라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바로 그런 법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던 것,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무엇과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들을 만나러 보내신 것과 같은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요? 말구유에 태어났다 그러죠. 구유는 뭐죠? 먹이통이잖아요. 밥통이잖아요. 밥통에 태어나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먹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예수를 먹는 자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죽으라고 하는 말은 가서 그저 생명을 잃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진리를 다 전해주라. 그런데 그 자세는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죽는 자세로,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그러나 그 속에서 분명하게 진리를 전하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죠? 네, 그래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귀중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과 오바댜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짐승 먹일 꼴을 찾아 나섭니다. 그죠?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아합 곁에 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믿음이 좋은 그 친구들이 어디 가서 바벨론 아주 포로로 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죠? 그들의 왕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런데 그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 정말로 여호와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오바댜가 있어요. 아마 그 오바댜는 다니엘처럼 그죠? 그 아합 궁중에 고위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들을 100명씩이나 숨겨줄 수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런 만큼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적이었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였던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어제 말씀이죠. 바로 경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예요. 이 야레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놀라워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본 자만, 거듭난 자만 가질 수 있는 신앙적인 체험 신앙의 그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를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를 그래야 잠언서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편에서는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 또 지혜와 지식이 주어진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잠언서에서는 또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허락한다. 복을 받는다 그래요. 이런 말들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바로 생명에 부여한 자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거듭난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죠. 거듭난 자가 큰 일을 보게 되죠. 더 큰 일을 보게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들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본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 자로, 그리고 그 일의 증인으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바댜가 선지자가 이러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 선지자들을 숨기고 물과 떡을 먹여주었다 그래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가지고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바꿨으면 더 좋겠어요. 빼돌려서 이렇게, 그죠? 이세벨에게 박해를 당하는 선지자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선지 학교의 성도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50명씩 불러낼 수가 있었겠죠, 그죠? 이세벨의 그 마수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절박한 시점에서 재빠르게 선지자들을 빼돌린 그 오바댜의 스릴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아합은 그 오바댜를 불러서 흩어져서 물의 근원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자, 이제 7절로 15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납니다. 7절,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오바댜는 당대 고관이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일개 야인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앙인 오바댜가 고군분투하는 신앙의 전사 엘리야를 존경하고 있었던 것은 당연하겠죠. 더욱이 엘리야가 행한 그 권능을 알기 때문에, 그죠? 오바댜 역시 참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음을 알려라. 그랬더니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더 반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아합의 손에서 넘겨서 죽이려고 합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리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이 오바댜는 뭘 알고 있어요? 엘리야의 발걸음 엘리야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것. 우린 그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세벨이 13절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을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바댜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감춰주고 먹인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당신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아합을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바댜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 엘리야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세상의 왕을 위해서, 한편은 세상의 왕을 위해서, 한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어려울 때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비가 올 겁니다. 그럼 비는 두 종류의 역할을 하죠. 생명 있는 자는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럼 생명 없는 자들은 죽이는 역할을 해요. 심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서 살아날 자들은 살아나고 죽을 자들은 죽어요. 그때에도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디로 인도함을 받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세와 같은 사람, 오바댜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 주님의 12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해서 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증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